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세 절 합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과 또 그 영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해야 될지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먼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는 말씀이 앞서서 나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 동사는 주동사가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이것이 되고 뒤에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분사로 앞에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배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갈릴리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대구 시내를 다녔다 아니면 또 온 나라를 돌아다녔다 온 세계를 돌아다닌다 이러면 느낌이 전혀 다르죠. 대구를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 대구만 해도 큰 도시입니다. 다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고 뭐 어디를 갔느냐 이것에 따라 다르겠죠. 그냥 뭐 외국 사람이 대구에 온 때 다 다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냥 진짜 먼 나라에서 와서 대구에 한 두세 곳만 다녔어도 대구에 많이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대구 내가 안 가본 데가 없다. 대구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진짜 구석구석 몇 년을 아니면 수십 년을 살아서 다 다닌 그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갈릴리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 하는 그 말 뜻은 갈릴리 지역 전체를 다 다니셨다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정도 이후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적어도 인구가 15,000명 정도 이상 되는 도시나 또는 마을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약 한 200개 이상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하면 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살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개 정도의 도시라고만 한번 생각해 보셔도 그것을 하루에 2마을씩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2개면 200개 다니려면 100일 정도가 필요하죠. 석 달 열흘입니다. 그 정도의 기간을 다녀야 하루에 마을 2개, 10,000명, 15,000명 있는 마을이면 우리 지금 뭐 여기 대구 같으면 동이나 이런 규모가 될 텐데 그런 지역을 계속 석 달 열흘을 진짜 뭐 휴일 없이 다녀야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석 달 열흘 100일을 계속 하루도 안 쉬고 다니시는데 가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방금 얘기했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 마을에서 오전에 가르치셨으면, 전파하셨으면, 병을 낫게 하셨으면 다음 마을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또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십니다. 그 다음 날은 다시 또 다른 마을에 가서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낫게 하십니다. 또 그날 오후에 또 곁에 마을에 가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을 낫게 하시는 일을 온 갈릴리 다 다니면서 하시는 거죠. 물론 본문에서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해서 혼자 다니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이 이 일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과 같죠. 제자들 4명을 일단 부르신 것으로 바로 앞에 본문에 나왔는데,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가버나움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이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시에 숙소며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처럼 여행을 미리 가기 전에 호텔이나 여관이나 숙소를 다 잡아놓고 스케줄을 다 지도가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차 타고 쭉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가고 저녁에는 여기서 쉬고 일정을 이렇게 쭉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마을마다 아마 틀림없이 마을 어귀에서 누가 저녁 시간이 가까울 때 우리를 영접해 주기를 바라고, 혹 낮에 또 다니면서 방문한 마을에서 병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은 늦었으니 저희 집에서 묵어 가시지요 하고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곳에서는 여의치 않아서 또 한 데서 노숙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이 지역을 다 다니면서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일들을 꾸준히 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마태복음 같으면 이제 어릴 때 태어나시고 그 이후에 기록이 쑥 뛰어서 바로 시험을 받으시고 하는 그쪽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쪽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30살쯤 되어서 그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로서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쭉 자라는 동안에 그 세월들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30년을 기다리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도 주님의 사역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일하실 때 그냥 한두 마을에만 전파하시고, 자 내가 보여줄게 잘 보고 따라해라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당 건물도 짓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처음에 우리 땅 받고 협상 끝날 때쯤에는 들어오면 11월, 12월쯤 공사 시작 안 하겠나, 그때까지는 설계도가 나오고 쭉 진행이 돼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은 설계하고 이런 것들의 시간이 훨씬 걸렸죠. 그래서 그렇게 7달, 8달 생각보다 더 지나서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실제 공사 시작까지는 허가를 받고 이렇게 진행할 때 거의 연말 되어서 착공이 되고, 거기서 또 1월달 지나면서 일이 시작되고, 그렇게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지나가는데 사실 아직도 기간이 좀 더 남아있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형편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며 건축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아이고 그냥 그래 안 하고 적당한 건물 사서 들어가서 리모델링해서 몇 달 요래 해가지고 싹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데 시간을 충분히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의견들을 내놓고 그것을 취합하고 또 조정하고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또 건축 허가와 또 공사 시작하는 과정 중에 회사들의 입찰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찮고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들고 우리가 불평할 만한 일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유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시고 피곤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가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쳇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느냐. 그렇게 해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과 씨름해야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서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갓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어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서 그런 사람 몇백 명 모여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부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은 그런 일 많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허락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며칠 지나면 쑥 키가 크고 지금 뭐 몇 살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10년, 20년 자랄 것이 아니라 한 2박 3일 동안 쑥 자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소원대로 되면 좋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세우시면 채우시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며칠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며칠이 아니라 첫 주에 가득 채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두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노력들이 모이고 그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서 복음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여시고 영혼을 건지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계속 주님 앞에 선한 것을 쌓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됩니까? 계속 악을 쌓아갈 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고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영혼들을 낳고 기르고 세워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심지어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그 모든 노력들을 기울일 때 그 시간과 노력과 땀과 눈물이 들어가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지 갑자기 어디서 툭 하고 하나님께서 성숙한 사람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 37절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받는 사람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교회 가려고 진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탁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 주부터 당장 그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마다 아니면 진짜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힘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훨씬 더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절당하고 힘든 시간을 가지면 뭡니까? 그 열매를 나중에 우리가 거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열매를 누군가 거두게 될 때 할렐루야가 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시면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일하십니다. 가는 데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더 잘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 했으면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천국 복음만 전파하면 안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뭐 병든 몸이 죽어나가도 영원히 구원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죽을 텐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다 안 죽게 살리십니까? 결국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활하는 은혜가 있겠지만 병 고치는 것이 무슨 큰 일입니까? 네. 천국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중간에 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만 전파하면 될 텐데 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너무 마땅한 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 사람이 그걸 탁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운전면허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중에도 혹시 데이트하거나 또는 부부가 이렇게 남자나 여자가 자기 같이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싸우니까. 와, 이걸 못하노 하면서 싸우는 거죠. 너무 쉬운데 이게 뭐가 어렵노 하면서 소리 지르고 처음에는 몇 번 참고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열불받아 나서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니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사실은 오래 익혀서 그런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왜 이걸 못하노 하는 거죠.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두렵고 무섭고 이해가 안 되고 익숙해지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지금 그 시간을 가는 곳곳마다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아마도 틀림없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쯤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유대인들의 회당과는 구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기록하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버나움에 가만히 계시면서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겠다, 선포하겠다 이래 안 하시고 그들의 회당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먼 길을 가시고 오전에 이곳에 들르시고 피곤한데 또 다른 곳에 들르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선포하는 것과 다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대로 외치는 것이고 알리는 것이고 진짜 공지하는 것처럼 딱 붙여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들의 회당에서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치시는 거죠.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그 율법과 또 선지서와 지혜서를 가지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 기록된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파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이 혹 이해도 하고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병자를 낫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이사야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실 때 그 메시아가 병자들을 낫게 하고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씀이 있으니까 봐라 이러면서 그 사람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을 주님이 만져주실 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돌보시고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는구나. 천국 복음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그냥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증거로, 확정으로, 그들을 만지심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주님을 기대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하루만 있겠습니까? 이틀 있고 사흘 있고 올해만 있겠습니까? 내년에도 있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욱 확실해지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런 일련의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가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모든 행하시는 일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앞에서 했었죠. 광야에서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산으로 데려가서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제 세례받으시고 사역 시작하는데 내한테 절해라, 그러면 그냥 이거 다 줄 테니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쉬운 길의 유혹입니다. 그렇게 모든 고생을 하고 고난의 길을 걷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 맛보고 3일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과정을 번거롭게 힘들게 어렵게 거치지 않고 나에게 절해라, 나와 타협하자, 내가 이거 줄게. 그냥 잘 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되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것은 교묘한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같이 오는 겁니다.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겸손하게 우리가 투자하고 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기를 바라는 것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게 하다가 사기꾼에게 걸려들게 되고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의한 일과 악을 행하게 되어서 수많은 돈을 벌었더라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마침내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결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쉬운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쉬운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둘러서 가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이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배당에까지 내려가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이런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달성교회도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카페를 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만 전하면 되죠.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배당에 그들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땀과 기도와 노력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 달성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온 땅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헌신하는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대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중구를 향해서 우리 달성동을 향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주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전파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가 본 것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낫게 하시는 사역인데 본문 2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24절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우리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뒤에 보기로 했는데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여기 가운데 저기 갈릴리, 그 다음에 밑에 나사렛, 오른쪽에 조그만 게 호수가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 북서쪽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르셔서 온 갈릴리 지역에 지금 저 갈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중해와 또 대가볼리 사이의 지역입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전하셨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온 수리아에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아는 지금 지도에 없는 북쪽입니다. 또 갈릴리에서부터 더 위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멀리 안디옥까지 수리아 안디옥 고기 포함하는 지역까지 복음이 이 소식이 전파됐다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 수리아의 주도 당시에 주도가 되는 안디옥은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리아보다 더 북쪽입니다. 거기까지가 그 당시에 보통 온 수리아라고 이야기할 때 지칭되는 지역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부터 훨씬 넓은 지역, 당연히 이스라엘 연방을 지나서 그 너머까지 이 소문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만 다니셨는데 물론 그것도 좁은 것은 아니고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 일들을 쭉 감당하실 때 훨씬 넓은 지역까지 하나님의 일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본문에 모든 앓는 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모든 앓는 자, 앞에서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든 앓는 자 24절에서는 다시 이제 나누면서 이야기할 때 뒤에 세 가지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은 대표적인 그런 지칭이 됩니다. 귀신 들린 건 뭡니까? 영적으로 아프게 된 거죠. 귀신에 들려서 그의 영이 상하게 된 상태입니다. 간질하는 자는 보통 우리 지금은 이제 뭡니까? 뇌전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병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것은 크게 의미하는 것은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상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보통 루너틱이라고 하고 문스트럭이라고 해서 우울함 이런 것들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중풍병은 뭡니까? 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진짜 육체의 큰 병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죠. 주님이 이것을 다 고치셨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또 정서적, 정신적인 것들을 다 치유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직접적인 죄로 말미암은 것이든지 아니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형편들로 말미암은 것이든지 다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나와왔는데 진짜 다 낫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 소문이 확인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못 다루시는 질병이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치유와 관련해서 너무 육체적인 데 집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큰 하나님의 병 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첫 번째는 그들의 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제일 큰 치유이고 회복이 되는 거죠. 당연히 정서적인 것과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깊은 쓴뿌리며 힘든 여러 관계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 나와서 사랑을 받으면서 회복되면서 치유되고 온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치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야기하는 중병과 같은 육체적인 병의 치유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치유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정착하게 되고 그의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것이 제일 큰 회복이고 그들의 치유이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부분과 또 물론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육체를 만지시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보는 겁니다. 너무 치유의 은사 이렇게 해서 육체에만 집중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몸이 아파서 다 아픈 건 아니죠. 마음이 병들고 그의 영이 병들 때 오히려 이런 모든 병들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능히 고치시는 분이시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그들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일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다시 고쳐주시고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구나 소문이 헛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2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본문에 23절에서 온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곳이죠. 24절에서는 온 수리아에 소문이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본문에서 지리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것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서는 갈릴리는 아까 말씀한 사역한 곳이고 데가볼리는 여기 나오는 오른편에 있는 저 데카라는 것이 10이라는 것이고 폴리, 볼리라고 하면 데가폴리스 해서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죠. 그것이 저기 이름들이 나와 있는 다메섹까지 북쪽으로는 남쪽으로는 필라델피아 그리고 저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 건너편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 예수님 배를 타시고 건너가셔 거라사 지방에 뭐 그렇게 할 때 거라사가 저기 데가볼리의 중앙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 인근은 아닌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저기까지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벗고 돌아다니고 무덤에 먹거하고 돼지 떼가 다니고 이래서 아주 뭐 볼품없는 어떻게 보면 후진한 그런
농촌, 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데가볼리는 알렉산더가 동방으로 이렇게 제국을 확장하면서 생겨난 도시들입니다. 적어도 각 도시마다 극장이며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주 그 헬레니즘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런 도시들까지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는 거. 동편으로 그렇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선포되었지만 사실은 온 지역으로 여기 언급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이 물론 옆에 빠져 있지만 그 다른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구에, 중구에, 달성동에 또는 지금 수창동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중구와 대구를 위해서 헌신할 때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서울에 가야지, 서울에 가서 뭘 해야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은 그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지난번에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버나움에서 그 어부들 중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유대 예루살렘부터 일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먼저 일하시는 거죠. 이방의 땅, 그 흑암의 갈릴리 가운데 주님이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유대 지역에, 또 데가볼리에, 수리아까지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모든 영적인 또는 정서적이고 그 마음의 또 육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들은 얼마든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새 교회당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이 주일에 예배 시간에 다 함께 전파되고 또 우리가 나가서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치유와 이런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한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창동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예배당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힘든 시간이에요. 빨리 지나가면 좋겠고 얼른 패스해버리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 이곳에서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힘든 시간, 지금은 괴로운 시간, 지금은 내가 상태가 안 좋은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온 갈릴리에 애쓰신 것처럼 지금 너무 힘들다. 이 시간만 빨리 좀 지나가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지금 힘들면 앞으로도 힘듭니다. 지금 은혜가 있으면 앞으로도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날들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있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가장 괴롭고 힘든 시간도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도 똑같이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달성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날들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회당으로 나아가서 가르치고 또 병들을 낫게 하면서 또 그 소문이 퍼지는 것을 우리 달성교회가 보면서 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주님 앞에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만 중요합니까? 그것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시간이 다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쳐야 되고 병을 낫게 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대구에서 우리가 헌신하지만 온 나라가 하늘에 있는 주님의 천사들과 주님께서 이 일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일들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